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념의 하나님. 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임금으로도 고백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구주는 뭐냐면 Savior,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형벌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분, 구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조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조자라고 고백하되 그분이 우리에게 임금, 즉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왕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지만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엉망으로 방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방을 치워주셨어요. 그 엉망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밥 굶고 있으면 먹여서 그 기아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를 좋아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는 제 삶에 통치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시면 응 하고 뭉갭니다. 방 치워라 그래도 응 하고 또 뭉갭니다. 할머니는 제 삶에 권위가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제 삶에 건지는 분이었지만 임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달라요. 부모님은 밥 먹어라 하면 응 하고 뭉개면 조치가 취해집니다. 방 치워라 했는데 응 하고 뭉개면 그 다음 이 단계가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구주라는 믿음은 가지려고 하지만 임금이라는 믿음은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분이 구주요, 임금이 되시는 믿음입니다. 10,000원짜리 화폐에 한쪽 면만 찍혀 있고 다른 한쪽 면이 찍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가짜 화폐입니다. 가짜 믿음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임금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설교자들은 실상 심판대 앞에서 오면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히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분이 건지시는 것만 좋아하지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일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긴장을 회복하는 것이 일견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다른 차원의 진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크리에이터, 믿음의 창시자여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 안에 할머니로 다가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점차 양보하지 않고 그분이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님임을, 아버지이심을 드러내 가십니다.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한쪽을 프린트 하시고요, 나머지 한쪽 면도 프린트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 크리에이터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건물이 지어져가는 현장을 보면요, 구덩이가 그냥 허벌판에 구덩이만 파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 이게 건물이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간판이 붙어 있죠. 건축자 누구, 건축주 누구, 건설사 어디. 그게 믿을 만한 건축주요, 믿을 만한 건설사면 우리는 그 허허발터의 구덩이만 있는 곳에서도 그 건물이 완공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건축주요, 건설사이신 믿을 만한 주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허허벌판에서도 조감되대로 완성될, 마침내 우리나라 그 지자체의 모든 검열도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건설부에서 제시한 법칙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완성품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이 구덩이 같은, 그냥 허허벌판의 구덩이 같은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과 이 완성 상태의 갭을 볼 때, 물론 우리는 눈을 들어 그것을 완성해 가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가열찬 공사의 과정에 대해 우리는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공사를 해나가는 믿음의 공사장으로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삶은 공사판입니다. 이 공사판에서 우리는 분발해야 합니다. 그 공사판의 현장을 깨닫고 그 믿음의 공사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사판이 난장판이 됩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제목을 야복강 난장판이 된 공사판이라고 잡았습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를 때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거룩한 공사판으로 만드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판을 또 난장판으로 끌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세자로 줄여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성은 사요, 이름이 기꾼인 겁니다. 그는 천성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의 생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개가 왜 멍멍하고 짖어요? 실수로 그렇게 합니까? 개의 생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멍멍하고 짖는 겁니다. 개가 왜 뭡니까? 실수입니까? 본성입니다. 야곱은요, 본성적으로 속이고요, 본성적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려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생을 풀어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요셉에게,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바로 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나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계시하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저장소라는 겁니다. 그걸로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성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저장해서 이 시공간 안에 그것을 전달하도록 택함 받은 자들, 영혼과 시간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저장소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저장하여서 흘려보낸 양보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장해서 흘려보낸 양보다 야곱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가 실제로 12 아들을 축복했을 때 그 12 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흘러가서요, 그 12명 한 명 한 명이 각 지파의 지파장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발이 됐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 역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의 삶에 축적되어서 그를 통해 흘러갔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캐리어,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사기꾼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캐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말년에 바로를 만났을 때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나이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이여,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 사기꾼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의 캐리어가 되기까지 변화되는 그 과정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 시간이 험악해야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캐리어로 빚어나가기 위해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열의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열의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과 두려움의 염려에 이끌려서 자신의 삶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으로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 힘겨루게 한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올라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재정적 안정과 풍요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캐리어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가 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지 자신의 의도가 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 된 겁니다. 공사장이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의 그 평생을 잘 보여주는 상식적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른 자,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씨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 레슬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도 이렇잖아요. 정말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잘해보세요. 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예. 야복강에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하면서 그 씨름 끝에 그의 환도뼈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환도뼈는요, 힘을 받게 하는 관절입니다. 이게 부서지면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체중을 실을 곳이 없어집니다. 이제 집착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신의 생명, 즉 사기꾼의 본성을 가진 그 생명을
이어주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조인트가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나간 거예요. 위상욱 형님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동현 선생님이나 이영광 선생님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씨름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야곱 사이에서 씨름이 이렇게 붙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야곱의 의도에 막 씨름이 붙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깨신 거예요. 환도뼈 여기거든요. 시컨 취소해야 됩니다. 네. 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체중이 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새 생명, 그 생명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어요. 그는 다리를 절 때마다 이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의존된 상태가 된 거예요. 당신이 가고자 하지 않으시면 전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면 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야복강의 난장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의 삶에서 승기를 잡아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의 생명, 그의 욕망, 그의 집착, 그의 강박, 그의 삶에 그가 이루어나고자 하는 어젠다들이 아닌 하나님의 의중이 통치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긴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무릎 관절을 잃었어요. 저도 지금 걸을 때 미세하게 절어요. 하나님, 나는 절름발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걸어나갈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의중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이 야곱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의 권유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이겼으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고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굉장히 센 분이십니다. 로마서의 한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not soft, 말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굉장히 센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고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Good Will Hunting. 물론 거기 주인공 이름이 굿윌이었어요. Good Will Hunting. 근데 그게 어쩌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가진 헌팅, 사냥. 하나님은 아주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영화를 보면 이 갬블링, 도박하는 영화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포커를 하거나 하면 한쪽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칩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싹 쓸어 모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올인. 이 판에 다 걸겠다는 겁니다.
다음 판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판을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대체 인력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에 올인하셨어요. 로마서 8장이 말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다른 것을 어찌 아끼시겠느냐.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여정을 향해서 주님은 아들의 생명을 이미 끌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타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올인. 그 집념의 눈빛이 향해 있는 자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아. 이 눈빛을 받고 있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 하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가게 될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 없다면 지옥도 없을게요.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올인해버리고 당신의 친백성 삼아 영원히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지십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야곱보다 좀 나은 학생이었던 건, 구원의 학교에서 나은 학생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명 뽑는데 80등이면 뭐라 그래? 그 학교 들어갈 때 문 닫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더 이상 야곱은 아마 그 구원의 학교에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약간 명색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약간 우등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올인할 때 눈빛을 싹 봤어요. 이 분위기 아닌 거 알겠어요. 저희가 아이를 셋 키우는데 막내가 눈치가 빠네요. 그래서 굳이 아빠 엄마랑 대결을 해서 승산이 없다는 걸 역사를 통해 봐왔어요. 언니들의 삶을 통해서 이건 승산이 없구나. 저 눈빛 나오면 끝이구나. 이 눈치가 빨라요. 선지자의 다른 이름이 선견자입니다. 눈치가 빤한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권유하실 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권유하실 때 그 권유 앞에 꺾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과 육탄전까지 벌이고 거기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환도뼈 박살 나고 거기서 졌습니다. 택하심의 흔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육탄전을 벌이시더라도 절대 꺾어내시는 대상들입니다. 야곱과 달리 에서는 택함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저냥 살게 두셨어요. 적당히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그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하나 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건축하듯이 땅 파고 골조 놓고 시멘트 붓고 이 모든 것을 건축자의 뜻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에서는 번번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며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번번이 이기셨어요. C.S. 루이스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의도를 이겨내면서 산 겁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찰나의 심리적 이완을 위해 그걸 다 이겨버린 겁니다. 내 교만과 고집을 위해 그것을 다 이겨 먹어버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고 앉아 계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중이 그들의 죄성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을 꺾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중심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여기저기 격전의 흔적이 있어요. 말로 안 되면 야복 가면서 씨름하고 환도쳐 부서지고 막 다리도 절고 있고요. 막 여기저기 막 개마고원의 전투, 낙동강 전투, 막 하나님과 혈투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영광의 상처예요. 여러분, 영광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치려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굿윌 헌팅의 표적이십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삶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야곱과 예레미야의 삶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권유하실 때 들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가 넥타이 매고 단상에서 점잖게 예화까지 들어가며 이야기할 때 들어야 된다. 근데 야곱의 인생은 권유형 인생이 아니었어요. 육탄전연 인생이었어요. 신학교 시절에 야곱의 고백을 보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당시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3년 됐거든요. 3년도 너무 험악한 거예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105장 같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21살짜리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육탄전으로 주님을 배우니까 이거 3년 했는데 남은 인생 어찌하고 살 것인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여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개마고원 혈투 19살 때, 낙동강 전투 20살 때, 21살 때 약복강 대전투. 주님, 이게 언제까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간결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말로 할 때 들어라. 청년 이반 로버츠, 웨이즈의 부흥의 불쏘시개였던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하나님의 의중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가르치고 나를 꺾기 원하신 부분을 알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은 내 육성이 시퍼래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육성 들고 저 야복강으로까지 밀려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기도의 영으로 꺾어주십시오. 나를 말씀의 영으로 꺾어주십시오. 나를 예배의 영으로 꺾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야복강의 난장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보내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보내주실 때 우린 야복강보다 훨씬 나은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의 영을 보내서 그를 꺾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이 제정이 된 걸프전이 있습니다. 걸프전은 육상전을 최소화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보내서 요충지를 다 때립니다.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쏴서 또 모든 요충시설 다 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걸어가면요, 육박전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삶에 야복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 부흥의 영 안에서, 기도의 영 안에서, 예배의 영 안에서, 말씀의 영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꺾이기를 바라는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요, 육상전을 최소화합니다. 그 난장판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바로 공중전이 부흥입니다. 웨이스 부흥이 공중전이었어요. 주님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나의 삶에 불붙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시다. 아니, 자발적으로 지기를 구합시다. 나를 이겨버리시는 그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 나를 이겨버리세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꺾으세요. 기도 안에 나를 다뤄주세요. 불을 보내 나를 태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시퍼런 육성이 아닌 당신의 영성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내 시뻘건 쓴마음이 아닌 당신의 은혜의 영이 나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기를 자원하는 심령, 예수님의 임금 되심을 환영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교회도 주의 종도 막 조정하려고 땡깡도 부리고, 예전에는 저는 그걸 보면 맞서서 물고 뜯고 싸워서 꺾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이 늘면서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 스킬이 늘었어요. 이제 어느 선까지 제가 할 부분이랑 어느 선부터 하나님이 할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얘기할 건 얘기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로 열고 It's your turn. 주님, 야복강의 타임입니다. 권유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육탄전의 시간이군요. 여러분, 공사장을 난장판으로 끌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되시겠습니까? 천국 문 닫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앞서 들어가시겠습니까? 권유형 인생 되시겠습니까? 지상전형 인생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영적 기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겨주세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등생 야곱만이 아닌 우리 안에 우등생 욥도 다루십니다. 네.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기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야곱은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게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이제 두드려 맞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욥은 달라요, 여러분. 욥은 다른 케이스예요. 욥은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도리어 다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게 더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요, 미래를 향해 가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님들은 더 높은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더 강한 투자를 합니다. 삶의 텐션이 올라갑니다. 근데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에겐 내일은 없다는 듯이 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둬야 돼요.
욥은 이미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동방의 의인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 동방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정말 메인 파워 스테이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도성에 몇몇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완벽이 아닙니다. 자정 능력이 사라지면 개입하시는 겁니다. 바로 두세 명이 실어 나르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으로도 한 도성에 죄악과 세상의 영의 자정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정도였어요? 고대 근동 전체의 영적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파워 스테이션이었어요. 지금 아마존 정글이 전 세계 공기의 몇십 프로를 생산하고 있대요. 몇십 프로를 순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중동 전체, 고대 근동 전체의 영적 기후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를 실어내리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영적 우등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봐라,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니냐, 그 칭찬이 주마가편의 계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욥에게 더 영광스러운 단계로 끌어가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동방의 의인 정도가 아니라 욥기가 기록된 이후 한 4,000년이 지났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3,000년, 4,000년 정도. 3, 4,000년의 지금의 시간까지도요, 욥의 삶은요, 세상 3, 4,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기를 공급하고요, 어마어마한 자정 능력을 공급하는 전례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저장소가 됐습니다. 이제 동방의 의인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나르는 저장소로 하나님이 욥을 빌드업하시기로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공사 계획이 바뀐 거예요. 주마가편이에요. 잘 달리는 욥에게 이제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다루심이 임한 거예요. 다음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되기에 자기 인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또 다른 주마가편의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해치고 나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죄인데,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난 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죄가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필연임을 보게 됐습니다. 구스타프 융이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객관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것은 제일 큰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연적으로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요,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됐어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필연이고 자신 안에 들끓고 있는 죄성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 본성의 발현이구나. 바로 주의 자비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으며 주의 은혜가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 노릇하게 살고 있게 해줬던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욥은요, 엄청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등의 근간이 자신의 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가서 네가 잘못한 게 있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됐지란 말에 욥이 발끈합니다. 너가 내 의를 아냐?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희생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한 줄 아냐? 네가 어떻게 내 의를 건드리냐? 자신의 자기 인식이 완전히 가려진 겁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 깊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 죄성을 더욱 만나는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필요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자임을, 다시 말해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내가 사람 노릇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임을,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내가 아비 노릇, 남편 노릇, 자식 노릇, 형제 노릇 옳게 할 수 없음을, 나의 처절한 자기중심성과 탐욕과 강박과 집착과 이 자기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크레딧으로 돌려버립니다. 우리 의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의 뿌리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환영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은혜가 없으면 옳게 작동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만나야만 하는 시간들을 통과한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무력성과 의존성을 환난 속에 배운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을 되게 좋아했고, 또 제가 제일 좋아서 나중엔 THM으로 선택한 전공은 또 영성신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 내내 저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과목이 있었어요.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 객관화의 수업이었습니다. 아, 은혜가 없으면 난 동물이구나. 주의 자비가 날 여기까지 오게 하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발견들.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은혜가 아니면 난 신학생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한 명의 인간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집요한 자기중심성을 벗고, 이 집요한 정욕의 그림자를 벗고, 이 집요한 두려움과 염려의 그림자를 벗고 당신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죄성의 자기인식 없이 누구도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나의 지혜로, 나의 거룩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욥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가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는 옳고 그름이 아닌 자비임을 또한 가르쳐 가십니다.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보다 갑절이나 소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의 논박을 얘기하시면서 욥이 더 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욥이 더 옳았으니 세 친구들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욥아, 너가 더 옳았다. 근데 세 친구를 처벌하고 뭉개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면, 욥아, 네가 더 옳았다. 근데 너가 세 친구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옳지 않음 너머에는 왜곡된 중심, 치유받지 않은 고통들, 결핍된 자아가 이 옳지 않음 너머에 그 왜곡된 심령이 있습니다. 그들의 옳지 않음을 보고 그 옳지 않음을 단정하지 말고 그 옳지 않음 너머에 있는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이, 결핍된 마음이 채워지고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옳지 않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병듦을 보시고 다가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 구실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입구도 중요하지만 출구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출구도 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잘 흘러가야 됩니다. 하수도가 막히면요, 상수도도 못 트는 때가 옵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상수 틀면 다 넘치잖아요. 구정물이 가득해지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우리에게 옳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욥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오름이 아닌 자비의 기초에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참된 리더십의 근간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찰나의 상실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위로받는 심령을 그는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로만 들었사옵다나 눈으로 보옵나이다.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원래 독신주의자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독신주의자인데 이혼한 한 싱글 맘을 돕다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말 노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걸 알면서도 그와 결혼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섀도우랜드,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라는 뜻이죠. C.S. 루이스는 그렇게 상실을 경험하고 그림자가 드리운 땅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실 이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들을 펴어낸 명저예요. 그런데 그가 막상 섀도우랜드에 들어가니 그 논리와 합리가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결국은 2배의 자산과 2배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내가 자녀를 넷을 잃었는데 8 받으면 위로가 됩니까? 내가 20억을 폭삭 날렸어요. 그리고 3년 뒤에 40억을 받으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욥에게는 위로받을 수 없는 흔적이 남은 거예요. 2배의 자산도 2배의 자식도 위로할 수가 없는 찰나 안에서의 상실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봤던 이유는요, 그 당시 저는 찰나 속에서 계속 상실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주의 종으로 날 키우시노라,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욥의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이, 그 질문들이 대답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녹아버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당신을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보상을 대답할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없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의 손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때 유일한 출구가 생깁니다. 영원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는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 위로받을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제게 그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 답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러져서 울고 웃을 때 선배가 묻더라고요. 영준아,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제가 말했죠. 형,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들어갈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앞당겨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은 성령님을 다가올 영광의 계약금, 다운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선납금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찰나에서의 상실을 질문으로도 품지 않게 할
영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납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안에서 이제 점차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으로 날 덮어주세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으로 날 덮어주세요.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광으로 날 덮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답이 없습니다. 영광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로 욥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생 야곱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등생 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념으로 열등생 야곱을 다루사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자로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집념으로 우등생 욥을 다루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알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흘려보낼 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더, 그분의 영광을 더욱 갈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그 집념을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 잠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가는 그냥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서볼까요? 두 사람 펼쳐봅시다. 우리 안에 분명히 야곱들이 있죠. 그 현장들을 난장판으로 끌고 가면서도 변하려 하지 않고 고집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끌어맞추려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야곱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결코 지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너를 향한 사랑이요, 너를 향한 나의 자비다. 나에게 투항하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내 안에 있는 야복 강가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해 집념을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념 앞에, 그 말씀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투항합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요리조리 핑계하며 도망다니고 숨어버리는 나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기도와 예배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공중전으로 나를 이겨주십시오. 육탄전의 삶이 아닌 권면을 받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개인의 목소리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주님께 요청하세요. 이 제목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또한 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욥을 올려드리며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헌신하고 순종한 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의 은혜이며 주의 자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일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영원한 체질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체질은 진토임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자비와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자비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안에 위로받을 수 없는 상실들을 주님께서 건드려내십니다. 그것은 영원으로만 응답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흔적은 영원한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초청장입니다. 우린 그 안에 쓴마음으로 병들어가거나 강렬한 영광을 향한 목마름으로 날아오르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찰나의 것으로 위로될 수 없는 상실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영원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영원이 나의 아침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묵상 시간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선 들을 수 없다 해도 할렐루야. 주의 대신 주난 붙드네. 네, 주님.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신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두뇌로운 주 손길 나의 길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주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시네.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에 주님 영원으로만 위로받을 자들을 이곳에 빚어가시는 주님, 영광으로만 위로받을 심령을 이곳에 세워가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
주님의 사랑과 임재의 빛을 부으세요. 주님의 것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야곱을 만나시는 주님, 내 안에 욥을 만나시는 주님, 나를 향한 끊임없는 집념을 내려놓지 않으신 주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공사의 시작자요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 부흥의 영을 부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흥의 영을 구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부어집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이기세요. 나를 이기시는 부흥의 영을 부어주세요. 계속 구하세요. 주님이 압복강에 끌려다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부흥의 영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 공중전에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구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흥의 영을 구하시고 받으세요.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주님, 나의 의가 꺾입니다. 나의 교만이 꺾입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이 꺾입니다. 나를 꺾으세요. 구하세요. 주님, 내게 부흥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부흥의 영을 배가해 주세요. 제가 이 시간 주님의 초청을 느낍니다. 정말로 육탄전형 인생에서 주님 부르세요. 말로 할 때 듣는 인생, 권면형 인생으로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를 느끼신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것이 갇힌 영역들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가정생활에 주님의 음성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 경영에 주님의 주권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나의 관계 양상에 주님의 주권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성에 주님의 주권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임금이 되시옵소서. 나의 재정에 주님의 주권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부어주세요.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